아동기 때 당신의 감정체에 각인된 에너지적 조건들은 당신이 세상에 태어나서 극복해야 하는 조건들이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현순간의 자각을 통해 당신은 더 큰 풍요를 경험할 수 있다. 돈은 내면의 에너지 흐름이 외부로 반영된 것이다. 감정체가 심각하게 막혀 있을 때 이것이 겉으로 돈의 결핍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감정 통합으로 현존감이 커지면 벼랑간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큰 돈을 모으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 경우도 있는데 특히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타인과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와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그렇다. 현순간의 자각 속으로 들어가면 돈은 빵과 같은 것이 된다. 빵처럼 돈도 그 순간 당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충분할 만큼의 빵을 갖는다. 당신은 그것을 쌓아두지 않는다. 대신 그것이 당신을 통과해 자유롭게 흘러가도록 한다. 당신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래도록 먹을 만큼의 빵을 구입하지만 몇 조각 먹기도 전에 곰팡이가 피어 먹을 수 없게 되고 만다. 현순간의 돈은 당신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때에 필요로 하는 만큼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는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할 때 당신은 돈의 흐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그 흐름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더욱 현존할수록 당신은 자신에게 불편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지 않고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동도 하지 않는다. 당신은 매 순간 충분할 만큼 가지고 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충분히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만 미래의 모든 지금에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단지 쌓아놓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한 에너지 낭비도 없다. 단지 부자가 되기 위해 부를 축적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생긴 질병이자 자기 경험의 질에 책임질 수 없다는 믿음이 결여된 행동이다. 시간 속에서 사는 한 당신의 초점은 일의 시작과 끝에만 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사이의 모든 것은 그저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고 만다. 그러나 현순간의 자각에 들어가면 시작되는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저 모든 것이 계속될 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춤이 없이 그저 다른 무언가로 변해갈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현순간의 자각은 행위 너머에 있는 존재성의 영원한 정수에 주파수를 동조시키는 힘을 당신에게 부여한다. 그렇게 당신은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서 장미의 향기를 맡는다. 서두름이란 없다. 실제로 당신은 어디에도 가지 않는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당신은 양 대신 질을 선택한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결과에서 관심을 거둔다. 여행은 원인인 반면 목적지는 결과이다. 결과는 자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당신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현순간의 자각을 쌓는 일은 하나의 지속적인 여행이다. 당신의 근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근원의 실현을 향해 가는 당신의 여행도 끝이 없다. 그렇다면 서두를 것이 무엇이 있을까? 깊이 숨쉬고 미소 지으며 평화롭게 오늘 하루를 즐기자. 당신이 현순간의 자각에 머물면 자신의 통찰을 신뢰하는 능력이 꼽힌다. 통찰은 분명하게 말하며 그 말에 귀 기울이는 법만 알면 당신이 해야 할 모든 것을 일러준다. 통찰의 이 목소리는 시간을 초월한 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알고 있다. 자신의 통찰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하루를 계획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저 자신의 하루 속으로 걸어 들어가 펼쳐지는 그대로의 매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매 순간이 당신에게 그 다음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줄 것이다. 당신은 더 이상 쇼핑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단지 쇼핑 카트를 몰고 가게 안을 지나다니면서 통찰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할 때 통찰은 당신의 손목시계가 쓸모 없어지게 만들어 놓는다. 통찰은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통찰이 당신에게 언제나 타당하게만 여겨지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이것은 통찰이 현재 당신이 있는 시간선상의 위치를 초월한 곳으로부터 말을 걸어오기 때문이다. 통찰의 말을 따르면 당신은 통찰이야말로 늘 당신의 가장 숭고한 이익을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마치 우유통에 우유가 떨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주듯이 통찰은 당신에게 임박한 사고나 자연재해를 미리 경고해준다. 통찰을 신뢰하는 것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원의 입에서 나와 당신 내면의 귀로 연결되는 직통선을 개설한 것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때 당신은 어떠한 중간 매개자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목사도 점쟁이도 심지어 일기예보관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근원과 직접 연결된다. 이런 때 그 어디에 두려움이 있을까? 두려움과 불안은 깨끗이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근원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꿈의 설계도 속으로 곧바로 친숙하게 걸어 들어갈 것이다. 당신은 삶이라는 기적에 경외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이다. 사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곧 귀 기울여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듣는다는 것은 곧 받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을 때 당신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